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독특한 점은 갈라디아의 어느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같은 서신을 보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의 사역들을 마치고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을 떠난 후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바리새파에 소속된 자들로서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가르쳤는데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거짓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주게 되는데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고 또는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ASB는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 같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특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이 4장 6절을 주의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율법의 두려움과 죄의 우레소리, 사망의 공격과 마귀의 포효소리가 난무하는 와중에서도 성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은 율법과 죄, 사망, 마귀의 무서운 외침을 물리치고 하늘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귀에 전달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귀에 그 부르짖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떠한 시련과 그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지금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일 밤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자녀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식의 접근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시대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세례로서 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신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신자는 물속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같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종노를 한 자가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죄를 쫓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다면 에베소서 4장 25절 그 이하를 보시면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을 더욱 닮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그 헛된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 더욱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 그 인종과 신분의 장벽이 매우 높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는 서로 간의 그 차별과 구분이 없어졌음을 말합니다. 이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인종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어서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 당시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매우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신분의 장벽, 그 계급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말은 매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염두했을 때는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 남성이 매우 우월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적 사회가 남성이 매우 우월시 여겨졌는데, 그래서 그 결과 여성들이 무시를 받거나 또는 종종 학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졌는데, 이는 곧 동등한 가족 구성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별과 구별이 없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면 서로 차별하지 말고,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있다면 서로 차별하지 말고,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그 둘 사이에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뤄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신, 학력, 인맥, 지위 등 각자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재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능률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편가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재능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출신, 학력, 세상에 가진 지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덕망,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이며 그 하나됨 안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 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평가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서 서로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수용해 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